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약속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난 뒤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가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때 여러분 빨리 주머니를 뒤져보셔야 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것도 심히 어렵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아마 비슷한 생각을 제자들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재물이 많은 사람, 풍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도는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럽니다. 이것은 물질도 포함되는 것이고 건강도 포함되고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물론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여기 모든 은혜가 넘친다, 이 표현은 모든 것이 풍성해지되 쓰고 남을 정도의 초과된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참 넘친다,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다. 그런데 성도는 그 넘치도록 주신 것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에 표현되는 것처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모습,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성도가 풍부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풍부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해도 죄가 아니고요, 물질이 많아도 죄가 아니고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풍성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이 풍부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느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서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분은 이 부분 주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재물로 인해서, 풍성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내가 이웃집에 누구보다 재물이 많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남들보다 건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또 하나, 여기 불확실한 재물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거기다 둘 수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도,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거기에다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마음도 높아지면 안 되고 소망을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소망은 오직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어진 재물로 선한 일에 힘쓰지 못하는 자, 이것도 경계하고 있어요. 청지기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는 것, 이것도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건강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가지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거기다 소망을 두거나 주어진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것은 죄입니다. 오늘 이 성도와 재물에 관해서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에게 주어진 그 풍부함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풍부함, 이것에 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풍부함을 가진 자로 서도록, 여러분, 건강도 풍부하시고 재물도 풍부하시고 참 좋은 것들로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올바른 풍부함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올바른 풍부함을 가진 자. 이걸 놓고 여러분, 이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에요. 제가 재물을, 여기 나온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 재물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풍부해 주되 그것을 올바른 풍부함을 가진 자로 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달려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냐면, 죄를 짓지 않고도 풍부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풍부함은 가능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적인 생각의 틀로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틀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잡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풍부함이 가능하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달란트는 대충 아시죠?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34.3kg이다. 이미 자주 말씀드렸어요. 굉장한 금이 한 달란트도.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솔로몬의 1년 세입금이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세입금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입금 외에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재물이 엄청난 거죠. 이것은 제가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솔로몬에게 풍부함을 채우시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채우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풍부함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도들 가운데도 풍부함에 대해서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풍부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포기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포기해야 풍부함으로 갈 수 있다.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 포기해. 그래야지 네가 풍부해져.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야지 풍부함으로 간다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유혹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강조하죠. 사람들을 적당히 속이면서 재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예만 들어볼게요. 신명기 25장 15절인데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온전한 저울추를 쓰잖아요. 공정한 저울추를 쓰잖아요.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챙겨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쌀 같은 거를 되는 그 말이나 대박 같은 것도 막 속에다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속여서 조금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그래야지 부자 된다. 사람들 속이고라도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지 된다. 그래야 풍부함으로 간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야, 뭐라고 유혹하냐면,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은 절대로 돈을 모을 수가 없어. 사람들을 적당히 속여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지 풍부함으로 간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요. 한 번만 속이면 되지 뭐. 그러면 내게 더 많은 게 들어올 텐데.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지만 풍부함에 간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고도 풍부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절기들이 있죠. 안식일을 비롯해서 각종 절기들, 심지어 안식년, 희년이 있어요. 그때에는 일을 못해요. 파종을 못하고 일을 못해요. 특별히 안식년 1년 동안 경작을 못해요. 희년이 다가오는 때는 2년 동안 경작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도 풍부로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주님이 지키라는 것 다 지키면서 어떻게 풍부함으로 갑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절대로 말씀대로 다 했다가는 풍부함으로 못 간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야, 무슨 예배 그렇게 드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말을. 기도할 시간에 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풍부함으로 못 간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결국 사탄은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라고, 그래야 풍부함으로 간다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보여주죠. 죄를 짓지 않고도 풍부함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도와주고 풍부함으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가면 풍부함으로 가겠어요? 내 주위에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도와주면서 풍부함으로 갈 수 있을까요? 사탄은 못 간다고 그래요. 야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구두쇠처럼 살아야 돼. 신명기 24장 20절 21절을 보면요,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풍부함으로 가요? 오늘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북 통일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저 못 사는 북한과 통일이 되면 우리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가집니까? 통일되면 있는 거 다 뺏기면 어떡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면 재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면서 재물을 모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속상할 테니까 한 군데 한번 볼게요. 말씀을 포기하면서 재물을 모아보려고 애쓰는 자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가 있죠. 신명기 28장 38절 39절이에요.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다른 곳으로 다 새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거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함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한 곳만 더 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이에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 포기하고 풍부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부함을, 그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풍부함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도 있다. 정직하게 나누고 베푸는데 더 많아지는. 여러분,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나누어 주면 더 풍성해진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심으로,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함이 최소한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다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풍부함에 잘 처하는 어려움. 참 풍부함에 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잘 처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가 잘 압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배고픈 것만 견디기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배고픈 거 견디기 어렵죠. 그러나 배고픈 것만 견디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고픈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올바로 사는 것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배부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멀리 바라볼 것 없이 우리 조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과거에 배고프고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조국교회 선진들은요, 더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 배고픈 시절에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더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때는요, 기독교인 수가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올곧은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이야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배불러요. 기도 안 합니다. 말씀 따라 안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은요, 배고픈 상황에서보다 배부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사는 이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대부분 그러잖아요. 제가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없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데요. 그래요. 정말 가난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제가 기억하기로 화장실에 갈 때 화장지 쓴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알아요? 지금 혹시 화장지 살 돈이 없어서 신문지나 시멘트 포대 그 부대 가지고 혹시 화장실 가시는 분 이곳에 계십니까? 우리 풍성해졌어요. 많이 풍성해졌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졌을 때가 옛날엔 많았어요. 지금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풍성함에 처하는 법을 몰라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넉넉히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잠언의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다. 여러분 잘 알죠? 잠언 30장 8절 9절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달라. 첫 번째,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또 하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유가 뭐예요?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이래서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배고픈 상황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게 해달라. 배가 불러서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지 않게 해달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풍부해진 솔로몬이 그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습들이, 일부분 사용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영 우리의 눈에 개운치가 않습니다. 주어진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뭔가 잘못 사용하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방패는 그 이름 그대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죠. 여기 방패를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방패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1,000억 원 이상 들었습니다. 찬양대만 놀라고 나머지는 아무도 놀라요. 여러분 1,000억 원 이상 가지고 계세요? 방패 만드는데 1,000억 원 이상 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 만들어서 안전했나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그가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애굽의 시삭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풍부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금으로 방패를 만든다고 그 방패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금방패 만들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금방패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부함으로 금방패를 만드는 헛된 것에 사용돼요. 사도 바울이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이 고백은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삶의 자리든 풍성하거나 좋아지면 그 자리에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거. 아휴, 저 사람 참, 저 병원에 있는 사람처럼 아팠으면 저런 죄는 안 지었을 건데. 여러분, 숟가락들 힘이 있으면 아직 건강이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숟가락 못 든 사람 많아요. 오늘 저녁까지 드실 음식이 집에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겁니다.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된다. 유다 왕 중에 좋아지니까, 풍성해지니까 넘어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보죠.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상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해지니까, 풍성해지니까 범죄를 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뭔가 있을 때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사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청지기라고 인정해 주세요. 잘 사용할 때 신실한 청지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한 청지기니까 더 맡기시는 거죠. 이 사람에게 맡기면 잘 사용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맡겨봤자 별로 가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니, 풍성하게 맡기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든 위치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풍성함에 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청지기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어제의 풍부가 반드시 오늘의 풍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괄호로 오늘의 풍부가 내일의 풍부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 아니라고. 제가 풍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건강, 재물 모든 게 다 해당돼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대단한 풍부의 상태예요. 솔로몬 왕 때.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쭉 설명하면서 이거 뭐 우리가 머리로 상상하며 따라가기도 힘들게 쫙 해놓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 때 대단한 거죠. 풍부함이에요. 그런데요, 훗날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때도 있었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 이럴 때도 있었어?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는 이렇게 풍성한 때가 있었는가?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 모든 화려함과 풍성함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을 보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그럼 그 예루살렘 성에 그 풍부했었는데, 풍성했는데 온전한 영광이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비웃고 머리를 흔들게 된다. 그 모든 풍부함과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제의 풍부함이 오늘 파멸로 가는 이유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2장 8절 9절에서 설명을 해줘.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설명이 되죠. 풍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놓쳤다는 겁니다. 풍부함으로 하나님을 놓쳤다. 그래서 어제의 풍부가 오늘의 풍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붙들고. 다윗은 인생은 입김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뭐냐? 입김과 같다. 헤벨이라. 제가 자주 설명해서 알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나서 인생은 그렇다 하면서 시편 62편 10절, 그 시편 62편에 나오는데 10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뭐라고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재물에 두시면 안 돼요. 마음을 재물에 두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언에 설명해 줘요. 잠언 23장 5절에 설명해 줍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제가 닥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재물이 있다고, 오늘 삶의 위치가 풍부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그 풍부함 자체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금이었고 은기물은 아예 있을 필요도 없을 만큼 풍부한 때였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풍부해도 내일 풍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건강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내일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해야 돼요. 날개를 가진 독수리처럼 날아갈 그 재물이나 그 풍부함을 의지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라고, 그래야 풍부함으로 갈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함 주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부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풍성함에도 잘 처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의 풍성이 오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여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빛이 청청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